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크게 울부짖고 크게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주 뜻 안에서 다 이루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주님의 구원 약속에 기대어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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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주의 귀한 자녀가 되어 또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죽게 바라고 주와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치유받으며 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닮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주여 이 땅 도와주옵소서. 살면서 아버지 다가오는 역사하여 모든 주옵소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하며 뚫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들마다 각자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일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가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뜻을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새벽기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저희 빚진 것을 갚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청산의 은혜를 주시고 형제에게 물질적 손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특세를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과 함께 어머님 요양원 방문 신방 예배드리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식구가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올리는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말씀 앞에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말씀이 이 하루를 우리를 인도해가고 또 남은 1년들을 또 인도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정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한번 완주합시다.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귀가 많으신 하나님, 눈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결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던 해가 아닥사스다 1년 제20년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 BC 445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때는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고도 무려 141년이 지난 뒤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고 그 나라의 정계에 입문해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술관원이란 고대 근동에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맡기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려는 자들이 술에 뭘 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신임하는 자를 이 술관원으로 세워서 왕궁에 있는 수많은 연회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믿고 맡기는 그가 주는 술만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임무였고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포로민으로서 그런 출신으로서는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안락하고 보장된 삶이죠. 생활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죠. 그 누구보다 누리는 삶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항상 동족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말고 아주 비루하고 가난한 자들, 크게 데리고 가봐야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들끼리 이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던 그 동족 유다인들의 그 연약한 삶이 걱정이었어요.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더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왕이 없고 그렇게 그냥 허수아비 총독 같은 걸 세워놓고 뭐 지내니까 주위에 있는 온갖 잡다한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을 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해요. 참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일본에 제1한국인이 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통 1939년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연행되어 간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일본 패전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정말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피부에 와닿지를 못하고 멀리 있으니까요. 남의 나라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못 가지고 우리 코가 석자였던 그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매체가 발달되니까 뭐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제일 한국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가 조명되고 또 유명한 뭐 이런 작가들이 소설을 내고 뭐 그래서 세계에 좀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좀 조금 그나마 예전보다 더 알고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참 공감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도 세월이고 거리도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로 말하자면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를 잃은 지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40년이 지난 상태예요. 본토 유다 땅에 살아본 적도 없는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을 걱정하고 있다?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애통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으면 나 진짜 이 타국 땅에서 내 인생도 좀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 내 본향에 가가지고 나도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최고위 관료입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00km나 돼요. 서울에서 중국 북경까지 거리가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마치 남의 나라 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온 부모님들을 통해서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들은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라 빼앗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 주실 것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감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괜한 모험 하지 말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할지라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와 동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편하게 살자면 굳이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 내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나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뭐 내가 뭐 해줄 수 있겠나 이 멀리서 그러고 그냥 방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좀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저 사람들보다는 좀 못한다 그래도 먹지 못해서 혹은 뭐 생활이 너무 곤란해서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을 두고 달려간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사명은 과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합당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살기 원하는 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기도가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는데 첫 번째로 주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받아봅시다. 주야로 기도해야 한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넘겨주십시오. 자,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한다는 거죠. 짧고 굵게 한 번만 기도하지 왜 주야로 기도합니까? 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십니까? 눈이 어두우십니까? 그래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으셔서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부탁할 때 얼마든지 알아들었고 또 해줄 능력이 있지만 부모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어서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에 자녀에게 응답을 주는 거죠. 오히려 또 응답을 줄 때는 자녀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실 때에 그럼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주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감동의 문제도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과부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무리 송사해도 재판장이 들은 채만 채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와서 부르짖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속히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제사장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기다릴 것 없이 그냥 빨리 해치워줘야 되겠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리 생각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우리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정말 탁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죠?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응답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긴 기다림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 그것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 술관원장인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에서 어느 날 그냥 일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는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런 말을 꺼내게 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느헤미야가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 동족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성벽을 좀 재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꺼내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때가 언제냐, 왕의 허락을 받은 때가 언제냐,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다 이랬습니다. 기슬월의 기도를 시작해서 니산월의 응답을 받아요. 기슬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4개월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 불같은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단판 짓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마냥 느긋하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주시겠지 그러고는 뒷짐지고 있지를 않아요. 한번 기도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일상을 살아버리면요 금방 잊혀집니다. 내가 그때 울며 불며 기도했던 거 다 잊혀지는 거예요. 동족들을 위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4개월 동안 끈질기게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장 좋은 응답의 때까지 이 기도의 뜨거움이 식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막 애절하고 막 뜨겁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뜨거움이 식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와 긴 기다림의 끈질긴 기도, 이것이 함께 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4개월 동안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양 한 번 떨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보십시오. 11절 주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은혜를 입기 원하는데 그래서 사람 앞에 가서 은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계속해서 사람 앞에 은혜 받기를 구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묻죠. 네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어찌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먼저 말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데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죠. 용기를 내서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순간 기도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바로 2장 4절 끝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그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순간 들떠가지고 저 막 이것도 원하고요, 저것도 원하고요, 이거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내가 뭘 구해야 되지? 그리고 더듬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못 구하고 나중에 아이고 그때 이걸 구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이 말 못했지 후회하는 일 없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왕께 구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 그냥 덥석 잡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는 왕과 대면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찰나적으로 살짝 빠져나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탁 하고 그러고는 차분하게 구할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할 말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짧게 묵도한 다음에 말을 뱉는데 5절에 이럽니다. 나를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객관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거든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거,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반역의 불씨,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그래, 기한을 정해서 다녀오거라, 성벽을 세우거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도모해라. 허락을 얻어냅니다. 게다가 가는 길만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왕의 조서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유다로 들어가는 길에 많은 성들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요청했습니다. 야, 조목조목 지금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네요. 평소 4개월간 주야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간구했던 이 간구의 내용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왕이 지금 묻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필요를 다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도일수록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막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랬더니 왕이 그 모든 것에다가 호위를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내어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사는데 불편함 없고 이마만큼 살면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는데 다 이루셨습니까? 혹시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 내 삶이 평안하니 이대로 충분합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기보다 주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 보다 귀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주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기도하면요, 그거 10분도 안 돼서 끝나지 않아요? 혹시?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면 5분도 안 돼서 자리 털고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실까요? 죄악으로 무너지고 전쟁으로 정말 사람들이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이곳저곳에 동성애와 온갖 하나님이 보시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음란한 문화들이 판을 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먼 타국에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우리를 이 화원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지역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결정 앞에는 잠깐 빠져나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일을 행하는 지혜자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송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주먹 불끈 쥐고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한반도에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아멘.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더 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동서남북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새 시대를 향해 비상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굴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의 권세들 아버지여 정말 저 김정은 정권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 악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사랑으로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통일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게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이여 통일된 한국 땅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한반도가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동서남북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역 갈등을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지역이 수용하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색깔 논쟁으로 우리가 다툴 것입니까? 화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서로 힘을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새 시대를 향한 비상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배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주먹 쥐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과 역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세를 통해 공동체 안에 깊이 사무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여 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피택자 훈련 및 제자 훈련을 통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 되는 성도,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단을 어떻게 쌓을지, 하나님, 내가 주야로 기도하며 긴 기다림의 기도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의 불이 식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결단을 담아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특세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갖 이 하나 되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가 그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영광가 주 앞에 온전히 승달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으려는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과 스스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사의 집에 하나님 우리가 또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예사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자들을 도울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차장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그들을 위하여 나눈 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피택자 및 제자 훈련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제훈련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여 제자 됨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제자 성령교회 제자 주임 중 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